우리는 지난주에 빌립보서 말씀을 통해서 이 땅을 어떤 자로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살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5절 말씀을 통해서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라. 빛된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오늘은 이 빛된 삶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예수님께서 직접 산상수훈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피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16절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간절한 소망, 세상의 빛으로 살아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상수훈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익히 잘 알고 있는 그런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들은 정말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의 도덕, 윤리의 표본으로 알고 지키며 묵상하는 귀한 말씀 아닙니까? 오늘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 말은 그 앞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하는 말씀에 이어서 또 다른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분명히 밝히고 있는 귀한 장면이죠. 즉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삶의 자세를 가지고 어떤 모습으로 세상에 영향력을 미치며 또한 살아야 하는가, 그리스도인의 구체적인 삶의 자세에 대해서 한 가지 우리에게 말씀하는 부분이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하는 이 말이지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우리 마태복음 우리 5장 14절과 15절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삼위의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 말은 바로 그 빛, the light, 바로 그 빛, 유일한 바로 그 빛이다. 그런 의미지요. 빛은 모든 생물의 생존에 필수 불가결한 그런 요소 아닙니까? 그러나 오늘 이 내용 속에서 빛은 생물의 어떤 생존에 필수 불가결하다 그런 의미보다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리고 그 이후에 나오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빛의 어떤 속성, 빛이 비춤으로 말미암아 어떤 현상이, 어두움이 밝아지고 어두운 곳곳이 드러나는 그런 모습으로 오히려 빛된 속성을 드러내고 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게 되지요. 따라서 예수님께서는 앞에서 말한 이 소금과 같이 그리스도인들은 존재론적으로 이 세상에서 정말 소중하고 귀하고 중요한 존재임을 다시 한 번 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할 때 그 세상, 헬라어로 게라고 하는데 이 땅, 영어로 earth, 그게 아니지요. 오늘 영어 성경을 보면 이때 세상은 코스모스, 월드, 우주라는 뜻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할 때 그 세상은 이 땅, earth, 그 의미라면은 오늘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할 때 이 빛은 코스모스, 월드, 온 우주의 빛이다. 너희는 이 땅 정도가 아니라 온 우주, 온 세계의 빛이다. 그런 의미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지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보다 좀 더 확장된 그런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지요. 너희는 온 우주의, 온 코스모스의 빛이다. 그러나 우리가 이 지점에서 분명히 해야 할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본래의 참빛이 아니지요. 그 참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빛을 받아서 반사시키는 그런 빛된 자녀임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이 태양계에서 유일하게 항성으로 존재하는 그 별이 바로 태양 아닙니까? 달과 지구는 낮에 지구가 이렇게 밝지요. 밤에 달이 그렇게 밝아 보입니다. 그러나 그거는 반사체지요. 태양으로부터 나오는 그 빛을 반사시켜서 우리에게 밝음으로 드러내는 것이 바로 지구와 달 아닙니까? 참된 빛,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빛을 받아가지고 우리의 삶은 그 빛을 반사시키는 반사체로서의 빛된 삶이다. 너희는 그런 의미에서 온 우주의 빛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 기억해야 합니다. 왜요? 우리는 예수를 믿는 그 순간에 그분과 함께 연합되어지기 때문에 빛으로의 삶을 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분과 연합되어 있는 자는 그분의 빛을 드러내고 살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그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태양이 달을 비추고 지구를 비출 때에 반드시 그 반사빛을 우리가 볼 수 있듯이 참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는 그 빛을 드러내고 드러내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거는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반사된 그런 반사체로서의 빛을 우리가 드러내며 살아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하신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사실 이 말씀을 살피기 전에 우리는 두 가지 전제를 먼저 알아야 합니다. 이 말씀 속에는 두 가지 사실이 전제되어 있지요. 하나는 이 말씀 앞에 예수님께서 팔복을 언급하지 않습니까? 따라서 팔복을 소유해야만 이 땅의 소금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온 우주의 빛으로 우리의 정체성을 드러내면서 살 수 있다는 것, 그 중요한 한 가지가 이 말씀 속에 전제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팔복의 복을 소유한 자만이,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만이 이 빛된 삶을 소금의 맛을 내면서 드러내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 많은 사람들 중에 우리가 정말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존경할 만한 그런 위대한 분들 너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그런 분들을 통해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비록 그들보다 부족하지만 여전히 죄된 모습을 가지고 죄의 소욕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이지만 너무나 연약하지만 그래도 예수 믿어 팔복을 소유한 그 자만이 너희는 세상에 빛된 삶을 살 수 있고 소금의 맛을 내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중요한 사실 한 가지가 여기에 전제되어 있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땅의 소금은 자신을 희생합니다. 소금은 자신을 희생하며 죽어야 그 맛을 낼 수 있지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의미하지요. 이 세상의 빛, 온 우주의 빛은 그에 반해서 영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의미하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의미가 여러분에게 보여집니까? 너희는 이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자기를 희생하고 남을 섬기고 노가 없어져야만 그 소금의 맛을 내듯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사건을 소금으로 비유한다면 오늘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 말은 그 영광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의미하지요. 소금은 또한 맛을 잃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혼합되어지지 않고
다른 화학물과 섞여지면서 맛을 잃지 않는 것이 중요하지요. 소극적인 의미입니다. 잃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면 빛은 비추어야 합니다. 적극적인 어떤 의미가 있지요. 이런 내용들을 이 말씀을 다시 묵상하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 말씀 속에 또 다른 한 가지 전제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이 세상의 빛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서 이 세상이 어둠이라고 하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5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빛이 어두움의 빛이 돼. 예수님께서 진리의 말씀을, 그분이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오셨다. 그분의 말씀으로 복음으로 비추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은 이 세상을 어둠이라고 표현하고 있지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 말은 이 세상은 어둠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전제하고 있죠. 이러한 전제 속에서 우리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대해서 살펴야 합니다. 특히 빛과 관련한 성경 말씀, 그리고 빛의 속성을 통해서 이 말씀을 살펴야 하죠. 본문에서 우리는 빛의 속성과 관련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14절 한번 보십시오. 빛의 속성과 관련된 것. 14절에 보면 산 위의 동네가 숨겨지지 못한다. 빛이 비추면 산 위의 동네가 숨겨지지 못한다. 이게 뭡니까? 반드시 빛이 비치면 모든 것이 아낌없이 구석구석 아무리 어두운 곳이라 하더라도 모든 것이 밝히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빛은 바로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두움을 밝힌다. 구석구석 그 빛으로 말미암아 숨겨지고 드러나지 않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학자들은 이 산 위의 동네를 무엇을 연상시키냐라고 말하는 하면은 바로 시온산 위에 있는 예루살렘을 연상시킨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산 위의 동네는 바로 시온산 위에 있는 예루살렘을 연상시킨다. 성경에서 빛은 여러 가지 언어적인 표현으로 사용되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하나님, 그리스도, 메시아, 진리, 말씀, 하나님의 백성, 예루살렘 등으로 언유되었습니다. 이런 점을 고려할 때 성경에서 말하는 빛은 대체적으로 구원과 관련되어 사용되어지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 말은 그리스도인이 또한 교회가 대사회적으로 지향해야 하는 그런 봉사와 헌신과 구제와 자비와 자선, 그런 것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의 초점은 구원받은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빛의 자녀들로서 구원과 관련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의 광채를 비치는 존재들이다. 그런 의미가 더 강하죠. 혹자들은 너희들은 세상의 빛이다 이 말씀을 구원과 관련된 내용이라보다는 오히려 대사회적으로 교회와 우리가 해야 될 봉사와 헌신과 구제와 자선 등에 초점을 맞추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오늘날에는 그런 경우가 더 강력하게 나타나고 있지요. 그러나 이 말의 진정한 의미는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1차적인 의미는 구원과 관련된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그 진리의 광채를 비추라, 그런 의미가 더 강하지요. 그렇게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진리, 말씀의 광채로 존재할 때 산 위에 있는 동네라고 하더라도 그 실체를 숨기지 못하고 반드시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어떤 죄악도 우리가 진리의 말씀의 광채로 우리의 삶을 드러낼 때에 이 땅에 어떤
그것도 숨김없이 다 드러납니다. 그들의 죄악된 모습이 다 드러납니다. 그들의 허물들이 다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위대한 삶을 산다고 하더라도 말씀의 광채 앞에, 진리의 말씀의 광채 앞에 우리가 그런 존재로 드러내면 이 세상은 얼마나 죄악된 세상인가. 그들이 스스로 다 숨김없이 다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도 예수 앞에, 예수 믿기 전에 나름대로 착하게, 그리고 나름대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이만하면 됐지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을 비출 때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 내가 얼마나 큰 죄를 저지르고 있는, 하나님을 거역하고 그분의 말씀 앞에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 깨닫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입니다. 이 세상 어두운 죄악과 어둠으로 가득한 이 세상에 우리가 진리의 빛을, 말씀의 광채를 비출 때에 이 세상의 어두운 곳이 다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도 숨김없이 다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빛은 바로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지요.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비추어서 이 세상 구석구석 얼마나 썩어 있고 부패되어 있고 죄된 보증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 영원한 멸망으로 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의 빛고 우리의 진리의 말씀, 말씀의 광채를 비춤으로써 아낌없이 숨김없이 다 드러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빛은 바로 그런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조국의 현실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그 광채로 우리의 존재를 드러내기보다는, 그렇게 드러내려고 하기보다는, 또 그것을 사모하고 배우려고 하기보다는 오히려 온갖 치유와 예언 등의 은사, 신비주의, 포스트모던 영성, 실용주의, 번성과 성공신학, 신사도운동 같은 그런 체험을 중시하면서 가르치고 배우려고 하는 무리가 이 땅에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의 광채를 드러내기보다는 진리의 말씀을 드러내서 이 땅을 숨김없이, 정말로 어둠에 가득한 이 땅을 숨김없이 그들의 죄악을 다 드러내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야 하는데, 그런 말씀보다는, 그런 진리의 광채 비추기보다는 방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부분들이 교회 곳곳에서 더 성행하고 더 유행한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위험하지. 우리의 정체성을 망각한 것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망각하는 그런 모습 아닙니까? 이런 현실을 예수님께서는 미리 경계하시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산상수훈 말미에 어떤 내용 나옵니까? 마태복음 7장 21절로 22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른다. 오늘 조국의 현실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권능을 자꾸 행하려고 합니다. 선지자 노릇을 하려고 합니다. 귀신을 쫓아내려고 합니다. 그 모든 것들은 우리에게 분명히 있어지는 모습 틀림없지만 그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지요. 그거는 부차적인 것입니다. 그게 중심 오게 되면 교회는 타락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그것이 중심이 되어지면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신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망각하는 것이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진리의 말씀, 말씀의 광채를 드러내므로 이 땅에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땅의 어두움을 밝혀야 합니다. 그들의 죄악된 모습을 드러내게 해야 되고 그들의 죄와 허물을 드러내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우리에게 그런 사명과 정체성으로 우리를 세우신 하나님을 여러분 기억하고 계십니까?
이 사실을 알고 여러분은 이 땅을 살고 있습니까? 그런 자로 살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렇게 하려면 그런 빛된 삶으로 말씀의 광채, 진리의 말씀을 드러내면서 살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15절 한번 보십시오.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름으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구절을 곰곰이 묵상해 보면 성소 안의 모습을 연상시키게 합니다.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이 성전은 지성소와 성소 사이를 큰 위장으로 구분하고 있지요. 성소에는 세 가지 기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로 연결된 7 촛대 등잔이 있지요. 그리고 떡상이 있습니다. 진설병 12개의 진설병이 있는 떡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분향단이 있지요. 이 세 기물들은 각각 무엇을 상징합니까? 먼저 7 촛대 등잔은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105절을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다. 7 촛대 등잔은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가지 기물 중에 두 번째 떡상은 12개의 진설병이 있는데 이것은 이스라엘 12지파를 의미합니다. 바로 성례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성례를. 그리고 분향단은 기도를 의미하지요. 그렇게 보면 7 촛대 등잔과 또한 이 진설병이 있는 떡상과 분향단은 오늘날 우리에게 주신 세 가지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 아닙니까? 말씀, 성례, 기도, 바로 그것을 의미하지요. 그런데 성소 안은 이 4개의 덮개로 덮여서 가지고 칠흑같이 어둡다고 합니다. 유일하게 7 촛대의 등잔이, 즉 성소에서 제일 높은 곳에 7 촛대 등잔이 놓여지는데 유일하게 7 촛대 등잔이 제사장들이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빛을 제공해 준다고 합니다. 특히 하나님께서는 7 등잔을 등잔대 앞으로 비추어서 비추게 했지요. 곧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12개의 진설병을 7 등잔에 있는 빛이 비추게 했습니다. 그 사실은 민수기 8장 2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론에게 말하 이르되 등불을 켤 때에는 7 등잔을 등잔대 앞으로 비추게 할지니라. 이렇게 아론에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따라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름으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친다. 이 말을 제가 방금 말씀드린 성소 안에 세 가지 기물과 연결시켜 보면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겠지요. 어떤 것이겠습니까?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않고 등경 위에 둔다. 이 말은 그리스도인들은 성수에서 가장 높은 곳에 있는 7 촛대 등잔과 같은 진리의 말씀을 가진 자, 그런 의미이지요. 그리스도인들은 유일하게 진리의 말씀을 7 등잔처럼 진리의 말씀을 가져서 비추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어 이 말은 7 촛대 등잔이 이스라엘 12지파 백성들에게 비추듯이 그 진리의 말씀을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비추어서 참된 구원과 생명 얻게 하라는 그런 의미로 이해할 수 있지. 이 말은 단순히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지극히 성소 안에 그 내용물들, 그 세 가지 기물들을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모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이런 삶을 살고 있습니까?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을 말하지 않거나
의도적으로 숨기려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혹은 진리의 말씀을 드러내지 않고 숨기는 그리스도인이 많다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지요. 정말 참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연합된 자는 그분이 빛을 우리가 그분의 빛을 받아가지고 비추지 않으면 안 되는 존재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니, 그렇게 살아갑니다. 예수를 믿어가지고 그분과 연합된 자는, 완전히 그분과 연합된 자는 그분의 빛을 받아가지고 반사체로서의 빛을 비추지 않으면 안 되는 존재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정체성인 것입니다. 팔복도 심령이 가난합니다. 바로 이 구절이 아니지요. 심령이 가난하면 그런 뜻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미 심령이 가난한 자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미 빛된 자녀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빛을 드러내며 사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렇게 살지 않는 것이 오히려 비정상적인 그리스도의 삶인 것입니다. 우리가 가는 곳마다 어둠이 드러나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의 죄악이 드러나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의 허물과 죄악이 드러나야 합니다. 우리가 빛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는 곳마다 아무리 조그마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죄악이 드러나게 되고 부패가 드러나게 되고 타락한 모습이 드러나야 합니다. 우리가 가는 곳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32절과 33절은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여러분들은 자신이 당당히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드러내면서 살고 있습니다. 아니, 부정적으로 소극적으로 그냥 숨기며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삶 살 수 없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분과 연합된 자는 반드시 반사체로서의 빛을 드러내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정체성, 존재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있죠. 이런 빛된 삶, 소금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바라십니까? 우리 16절 한번 읽겠습니다. 16절입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에게 바라시고 계십니다. 착한 행실을 드러내라. 그렇다면 착한 행실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만 가질 수 있는 이 팔복의 삶을 공개적으로 드러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찌하든지 이 세상의 가치와 문화와 조류와 이 세상의 어떤 것들로 휩쓸리거나 또한 혼합되지 않고 그리스도인만의 고유한 맛을 드러내며 살라는 것입니다.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소금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그리스도인만의 독특한 맛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맛입니까? 팔복의 맛입니다. 거룩의 맛입니다. 순결의 맛입니다. 구원과 생명의 삶의 맛이지요. 그리스도인들은 소금처럼 소금이 짠맛을 드러내면서 음식을 아주 풍요롭게 맛있게 자기를 희생시켜서 그렇게 하듯이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서 바로 그리스도인만을 가질 수 있는 독특한 이러한 맛을 내면서 살아야 하는 존재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요. 한 걸음 더 나가서 착한 행실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은 바로 참빛,
곧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의 광채, 그런 존재로 삶을 통해서 어둠이 가득한 이 땅 구석구석에 진리의 빛을 비추는 그런 존재, 그런 삶의 방식이 착한 행실이지. 그래서 죄와 죄로 인한 죽음의 그림자가 항상 드리워진 이 세상, 그것도 모른 채 영원한 멸망으로 가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참된 진리의 말씀의 광채를 비추어서 그들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고 회개하게 해서 하나님의 권속,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놀라운 영광을 그들에게 얻게 하라. 그들에게 그런 기회를 우리를 통해서 드러내라. 그런 의미지요. 바로 착한 행실이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존 스타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비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가진 빛의 비밀과 원천을 발견하고 싶은 마음에 우리에 와서 이렇게 물어본다면 얼마나 멋질까 하는 생각을 가끔 한다. 반짝반짝 빛나는 작은 별, 너가 누구인지 정말 궁금해. 존 스타트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의 착한 행실을, 소금의 맛, 그리스도인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그 맛을 내면서 진리의 말씀을 비추는 우리의 삶,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이 세상 사람들이 과연 저들은 누구인가? 과연 저들은 누구를 만났길래 저런 삶을 사는가? 정말 저 빛 나도 알고 싶어 라고 하는 이 멋진 말을 이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가 들어야 하지.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구석구석 속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들어야지요. 오늘날 너무 비참하게 무너지고 있는 이 교회 현실은 이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우리에게 되새기게 합니다. 너는 과연 빛된 자녀, 빛된 존재로 진리의 말씀을, 그 말씀의 광채를 드러내며 살고 있는가? 기도하겠습니다.